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짧으니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예언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연약한 종을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고 말씀하시는 영광의 시간, 복된 시간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위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찍 교회를 개척하고 단독 목회를 시작했던 저는 인생의 멘토나 스승을 곁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가까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리 많이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여러 스승들을, 선생님들을,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고, 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게 가서 배우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어려웠던 제가 인생의 멘토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삼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책에서 좋은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책에서 그분의 생각을 읽고 그의 삶을 만나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생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저자들을 만나면 그분의 책을 이렇게 몰아서 사가지고 읽는 버릇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책을 몰아서 사서 그 책을 이제 순서대로 그 부분이 처음 쓴 초기의 책부터 최근에 쓴 책까지 이제 책을 이제 이 순서를 번역본하고 상관없이 이제 순서를 해놓고 처음 쓴 것부터 이렇게 읽어 가다 보면 30대에 쓴 책의 내용이 있고 한 50대가 됐을 때 쓴 글에 약간의 변화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교훈을 얻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인생의 멘토 가운데 한 분이 데이빗 시멘즈 박사인데, 그는 인도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도 선교도 오랫동안 했던 분이기도 하면서 심리 상담가여서 많은 사람을 상담하기도 하고 대학교에서는 심리 상담을 가르치기도 했던, 동시에 또 지역교회의 목사로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목양을 했던 분입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내적 치유에 집중하면서 늘 성경에 대한 관심, 어떻게 그것을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인본주의적인 학문이 심리학이고 상담학일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극히 성경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 균형을 잃지 않고 특별히 목회적인 그런 마음, 성경 교사로서의 마음을 놓치지 않은 상담가로 제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지만 지금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이런 어떤 모토를, 주제를 가슴에 늘 품고 그런 방향으로 목회를 해가고 영혼들을 돌보게 만드는 중요한 깨달음을 제게 주었던 분이기도 하고,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고 설교할 때마다 성경 인물들의 내면에 대해서, 성경 인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속에서 그들의 내면, 특별히 정서적인 감정적인 흐름을 깊이 들여다보는 습관을 갖게 나를 훈련시켰던 분도 이분이었는데요. 이분의 대표적인 책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인데, 내적 치유, 자존감, 완벽주의, 우울증 이런 말들이 굉장히 생소하던
1981년 출판이 돼서 이제 한국으로 번역된 게 86년이었던 책인데, 분노, 죄의식, 우울증, 열등감, 언제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억눌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 완벽주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이런 분야의 고전적인 오래된 책이 됐는데요. 시민즈 박사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받은 상처의 대부분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상처를 받고 당신이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거나 하는 거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때로는 대부분 피해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의미의 죄책감과 정죄감에 묶여서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2차 가해를 스스로에게 하는, 피해자이면서도 왜곡된 이해 속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같은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면서 스스로를 2차 가해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해야 될지,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대부분의 아픔들은, 상처들은 자기 잘못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이 말하고 싶은 초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한 15년 후인 1995년 상하감정의 치유가 나오고 15년 뒤에 또 다른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 그 책은 우리말로 이제 탓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출판되어 있는데, 비난과 책임 전가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과거의 상처가 자기 탓이 아니니까 죄책감이나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이야기를 한참 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네 탓이야 라고 하면서 다 남의 탓을 하면서 또 다른 책임 전가를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 남의 탓인, 어쩌면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환경 속에 모든 것이 다 정부 탓이고 국회의원 탓이고 뭐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다 남 탓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 속에서, 아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상처받고 힘들 때 자기 자신을 2차 가해야 하는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동시에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원망하며 후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상처를 믿음의 렌즈로 재구성하는,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구원의 관점으로, 생명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면서 그 재해석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시멘즈 박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라는 인물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되돌릴 수 없는 과거로 인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일들의 많은 것들은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다양하고 부정적인 원인의 결과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죄책감과 정죄감에 가두지 마십시오. 동시에 그 모든 일들을 누구 때문이냐 누구 탓하는 책임 전가로 떠넘기지 말고,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시선으로 재해석해낸 그 시선으로, 그 시각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면 우리의 미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빚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기 정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책임 전가의 탓에서도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 7번째 이야기는 회복, 실족 갖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로마의 총독과 함께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의 악행에 대하여서 책망합니다.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헤롯에 대해서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한 일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미움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이해하는, 죽였다면 굉장히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 얼마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요한의 제자가 요한을 면회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야기를 듣고는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묻게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었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 이야기를 네가 본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가서 이야기해 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이는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을 지적하는 가리키는 이야기인 동시에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함께 둘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 있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실족이라는 이 단어는 마음의 시험, 실수, 범죄 이런 어떤 다양한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존 비비어는 시련 그리고 영적 선장이라는 책에서 이 실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인에게 마음이 다치거나 상처받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상태. 누군가로부터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다쳤고 상한 심령이 되었는데 그 상한 심령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상태. 상한 심령에 의해서 영적인 묶임으로 어둠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상태, 그것을 실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요즘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어. 이것이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이 다친 거죠. 그 다치고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면 그것이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의 모습으로 마음이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실족의 자리에 떨어지면 우리는 그때 난 시험 들었어, 누구누구 시험 들었어 이런 표현을 우리 일상적으로 쓰죠. 우리가 오늘 나누는 실족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요즘에 교회 안에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시험이라는 단어. 누가 시험 들었어. 그 말은 내 안에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의 다침의 상태가 나아가서 죄의 상태로 범죄하는 자리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상태, 그것을 실족의 상태라고 말하는데 존 비비어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단의 미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올무, 미끼, 그것이 바로 실족이다라고 말합니다. 미끼, 실족의 미끼, 마음이 상하고 다치고 아플 때 실족이라는 미끼가 앞에 딱 있는데 그것을 물면 나는 사단의 덫에 걸려 들어가게 돼요. 사단의 올무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사단의 올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올무라는 단어가 이 실족이라는 단어와 어원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올무에 걸려드는, 내가 미끼를 무는 순간 내가 그 올무에 빠져서 내 인생이 피폐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의로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실족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다칠 수 있고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이 다치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상했을 때 이것이 실족의 자리로 가지 않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한 마음이, 다친 마음이 실족 않고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인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족할 수 있어. 나도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마음이 상하고 다친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라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기 인정에서부터 이 실족하지 않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아빠가 어린 딸아이랑 이렇게 요즘 같은 이 눈길에 빙판길에 길을 가다가 아빠가 아이에게 이야기해요.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너 넘어지면 안 돼 라고 아빠가 조심해 라고 하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꽈당하는 소리가 나요. 누가 넘어져요? 아빠가 넘어져요. 애한테 애니까는 너 넘어지니까 조심해 라고 말하는데 결국 그 말하고 있는 아빠가 어느 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인생이고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실족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셨던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인데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성경 가운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올 한 해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두렵기도 한. 근데 여기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 읽으면 누구나 다 실족할 가능성이 있고 누구나 다 실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족의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누구나 실족할 수 있다는 그 이해 속에서 실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요. 누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실족하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런 부모 밑에서 살면 참 실족하고 이렇게 상처도 참 많을 것 같다 싶은데 굉장히 오히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저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부럽고 남부럽지 않게 신앙생활한다고 느끼는데 가까이 가서 오면 온갖 상처가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그런 때를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사실은 어디서 어떤 일을 상처만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 특별히 마음이 다쳤다 상처받았다라고 말할 때는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가해자가 가해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 때문에,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 때문에 나는 상처받고 나는 힘든데 본인은 전혀 상처받은지를 생각할 줄을 몰라요. 이게 의도적인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사람이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의도성을 가지고 행동해서 다치고 아프면 훨씬 더 이걸 풀어내는 게 쉬운데 대부분의 경우 상처받았어요, 마음이 다쳤어요, 아파요라고 말할 때는 가해자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일을 겪고 이렇게 아파할지를 대부분 몰라요.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사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했던 말들, 심지어 이렇게 설교 시간에 했던 어떤 말들조차도 누군가에는 상처가 됐다라고, 그것 때문에 상처했다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것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회복을 시키면 되는데 실족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이 목회를 해야 되나? 목회자의 자리를 벗고 싶었던 몇 번의 이렇게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고 상처받으라고 한 경우면 내가 잘못한 거 고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또 이 실족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실족은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먼 데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사고치고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할 때 마음 안 상해요. 화가 날 뿐이지.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모습이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고슴도치 가족처럼 그냥 사랑해서 가까이 있었을 뿐인데 내 가시가 그를 찌르고 그의 가시가 나를 찔러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을 자기 자신을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상처받기 쉬운 자리에 가서 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 이런 아픔을 겪고 나면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사랑하고 싶어 하시지 않죠.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에도 가까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멀찍이 서 있고 싶어져요. 상하는 게 싫으니까. 근데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상처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수없는 상처받고.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가면서 느끼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더 상처 많이 받아요? 자식이 더 상처 많이 받아요? 부모가 상처 더 많이 받아요. 수없이 상처받아요. 그런데도 부모는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 10년 전에 어느 날 밥 한 끼 안 차려준 거 가지고 10년 동안 엄마가 그랬다고 상처받기도 해요. 우리 아들이 언젠가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 보고 왔는데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고 친구는 100점이 몇 명인데 이거 물어봤다고 상처받아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대학 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을 그 아이에게 받은 부모의 상처는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근데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처, 실족 이것이 그냥 악한 사람, 누군가 부족하고 잘못한 사람에게만 오는 거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예수님 때문에도 상처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이게 오늘 세례 요한이잖아요. 오실 교회가 당신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예수님 그건 모르세요? 예수님이 하늘의 이야기를 진리로 선포할 때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은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만 좀 하시면 안 되나요? 이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된다는 건 예수님이 모르세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걸 알려주잖아요. 모르는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말하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인생을 살다가 특별히 신앙인들에겐 그럴 때가 있어요. 오랜 대학 친구를 동기를 만났는데 신학과 이제 100명이 넘는 남학생들 중에 딱 여학생 5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인데 오래전에 이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최근에 만나서 보니까는 이제 남편이 일찍 죽고 이제 재혼을 해서 평신도 집사님하고 재혼을 해서 이제 사는 친구인데 그 이제 아들이 막 방황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아버지가 암으로 이제 아이가 12살 될 때 세상을 떠나고 그 아이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죽게 놔둘 수 있냐고. 나이 2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방황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걸 부둥켜 안고 눈물로 살았던 이야기. 근데 지금 20이 넘어가고 조금 더 이제 자라면서 아이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같이 믿음을 걸어가고 있긴 한데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필리비안 씨의 책 가운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이런 제목의 책 있잖아요.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책입니다. 그 제목과 연관되어진 비슷한 필리비안 씨의 책 제목 이런 책.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제목.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는 좀 괜찮아졌다. 이제는 좀 고생 끝났다 싶은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내게 들려올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살면서 때로 우리는 그렇게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조차도. 아니 예수님도 넘어질 뻔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위대한 신앙 고백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칭찬하면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안 됩니다. 무슨 십자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할 때 너는 누굴까요? 베드로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던 게 사단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랑 둘이 서 있어요. 베드로가 했던 말이 예수님에게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는 어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못 이긴 척 베드로 따라가 볼까? 못 이긴 척 베드로 말 그냥 들어줄까? 자신도 흔들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근데 그 넘어지게 하는 그 베드로 뒤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마음 상할 수 있어요. 마음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하고 내가 다친 그 순간 사단은 내가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다치게 한 그 누군가의 배후에서 미끼를 걸어놓고 내가 실족이라는 미끼를 물어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고 사단의 덫에 걸려서 내 인생이 피폐하고 내 인생이 패배자가 되기를 누구보다 사단이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상한 것도 싫은데, 마음이 상처받은 것도 어찌 보면 원통한 일인데, 사단의 미끼까지 물어서 실족하는 자가 되어서 내 인생이 피폐한 자리에까지 떨어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가해자는 가해한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그 사람은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한 악한 짓 때문에 내가 이만큼 상처받고 고통받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밥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자리에서 쓰러져서 사단이 던져놓은 미끼를 덥석 물고 내가 덫에 들려서 내가 피폐해지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 얼마나 통탄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족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탄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면 우리야 어떻겠어요? 누구나 다 실족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실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들여다보면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는데 나도 틀릴 수 있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실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생각에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왜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됐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사단에게, 사람에게로 가니까 사단의 통로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의 위기를 만났어요. 세례 요한이 실족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다 등더미로 보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요? 당신 진짜 오실 그분 맞아요? 내가 또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되었던 걸까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본문을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최선봉에 서서 수만 수천의 사람들을 세례주고 수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인생을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살면서 수없는 날들을 금식하면서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오직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네 인생의 전부를,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면회 오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왜?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다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그래도 요한을 기억하고 있었던 한 제자가, 몇 명의 제자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물어요. 예수님에 대한 안부를 물어요. 요즘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고 어떤 평판이 있는지를 물어요. 그들은 이야기해줘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요. 예수님은 금식이라는 건 도대체 관심도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때 세례 요한은 생각이 많아져요. 나는 그분의 머리 위로, 그분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분명히 나는 보았어. 그런데 메시아의 길이, 메시아의 행위가, 메시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과연 저런 걸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에 갇혀서 점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어느 시간에 사람이 고단하고 어려운 일을 계속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시선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왜골수록 시각이 좁아지는 그 순간, 실족의 미끼가 저 끝에서부터 사단이 걸어놓고 있는 그 순간, 그의 내면에 나는 온 생애를 바쳐서 그분을 귀를 위해서 예비하고 살았는데, 나는 내 인생의 전부를 저분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저분이 면회 한번 안 오는 거지? 어떻게 저분이 나한테 한번 찾아와 주지 않지?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좀 이 감옥에서 좀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고 나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나?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게 진짜인가? 내가 헛것 믿은 거 맞나? 하나님이 계시나? 내가 평생 믿는다고 신앙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헛고생하며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감정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섭섭한 거예요. 실족함에 떨어지는 중요한 감정의 흐름 중에 하나가 서운함과 섭섭함이에요. 이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이 시간을 가면 분노로, 의심으로 커져가서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묻는 이 세례 요한의 물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맞는다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외면할 수 있어요? 이런 섭섭함과 아련한 분노가 이 밑바닥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 맞아요? 묻는 이 질문이 지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이런 섭섭함을 마음을 갖는 게 정당한 마음인가요? 요한이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자기 착각 때문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아상이 아닌 세상이 보여주는 메시아상, 성경이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세상이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꿈꾸었던 그리스도의 길의 렌즈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본 대로 그대로 얘기해줘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받는 어린 양의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아상인데,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로마의 위대한 황제와 같은 그런 메시아상을 스스로 기대했기 때문에 자기 착각 속에서 예수님께 오해했던 것뿐이에요. 문제는 내 생각이 틀렸던 거예요. 내 생각이 교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섭섭해하고 우리가 서운해하고 우리가 실족하는 많은 일들이 내 생각이 틀린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대학 후배 한 명이 연락이 와서 만나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교회를 새로 이제 부임해서 위임받아서 가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좀 기도를 했는데,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인 장로님 아들인 40대 초반에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후임으로 목사님을 비난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나가서 계속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왜 그런데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설교 끝나고 찬양한다고,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지 사람들의, 성도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감정을 자극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고. 이건 잘못된 목회라고. 내가 그랬어요. 나 같으면 몇 번을 쫓겨났겠다 내가.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본인은 확신이 있게, 사람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고 특별히 옥에 갇히고 이렇게 시각이 좁아지는, 마음이 자꾸 상하면서 좁아지면 안 보여요. 자기 생각이 절대화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데, 마귀에게 묶여서 예수를 팔아먹는데, 성경은 요한복음에 그에게 마귀를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 그래요. 생각을 넣었고,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가룟 유다를 사로잡아요. 결국 예수를 팔아먹죠. 그런데 이내 유다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못해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묵베어 죽은지라.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가 받았던 돈을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물러가서 묵베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마귀에게 묶이면 생각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달아도 돌이키지 못해요. 내가 틀렸어.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이런 일로 상처받고 이런 일로 상처받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수준밖에 안 돼. 이걸 오픈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자리가,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의 형태가 자살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회복의 상처받고 깨진 심령이 회복의 자리로 가려면 자기를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오픈.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로도 내가 실족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로 상처받아서 내가 실족의 미끼를 물 그런 위기에 있어요. 이 덫에서 나를 좀 건져줘요. 지금 내가 실족의 미끼를 물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수렁에 빠졌어요. 나를 좀 꺼내주세요 라고 자기 자신의 수치를,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오픈하고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교회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더군다나 직접 가서 조용히 내가 좀 물어볼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자기 제자를 시켜서, 그 제자가 아니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저분은 흥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 우리한테 그분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렇게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그것도 이렇게 모르겠어가지고 진짜 맞는지 물어보라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누군가가 요한을 그렇게 비난하고 요한을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축덕거릴 수 있어요. 그래도 요한은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예수님께 내 한계, 내 연약함, 실족의 위기 속에 힘든 내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요한을, 너 그런 거 가지고 실족하니? 너 그렇게 나를 못 믿니? 내가 면회 한 번 안 갔다고 너 나를 그렇게 이 정도 수준밖에, 내가 메시아인지 오실 그분이 아닌지 이것조차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가 간 후에 자신이 둘러앉은 제자들한테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저 사람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야.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 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상처받고 흔들리고 찢기고 그래서 실족의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자기의 내면을 이 갈등을 가장 노출하고 쏟아놓는 그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신다고요. 오히려 그를 그대로 받아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가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부모에게 마음이 상했나요? 실족하기 전에 내 힘든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우들에게 때로는 목회자에게 마음이 상하나요? 실족하기 전에 부끄러워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실족하는 게 내 수준이 참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때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사단의 미끼를 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20년이 넘게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2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다 좋은 날만 있었겠어요? 목사가 실망스럽고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없겠어요? 어쩌면 수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스스로 극복할 때는 극복해가지만 이게 안 넘어가는 날은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제 방에 찾아오세요. 목사님 지난 주일에 회의 때 이런 얘기 하신 거 저 며칠 동안 계속 그 말이 걸려서 마음이 힘들어요.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다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저 좀 설명 좀 저한테 해주세요. 설명해주고 이야기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그냥 없었던 일이다. 근데 그거를 혼자 끌어안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지지해줄 어떤 사람들을 나랑 비슷한 상처받은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게 덫이 돼요. 그런데 그냥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목사님이 내가 20년이나 같이 넘게 지냈는데 이런 거 하나 이해 못하고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내 수준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라고 말해요. 누가 실족하지 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아버지는 실족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우리가 그 자리에 상한 심령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께로 나오기를 그는 기다리고 계세요. 지난 가을 어느팅 찬양 집회 이후에 그때 산 13제 CD를 자주 제가 듣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면서 먹먹하게 앉아있던 때가 있어요. 그 사랑만으로는 찬양의 맨 끝자락에 박규명 형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를 쫓아가면서 그 멘트가 한 문장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는 어쩌면 우리 아버지에게는 용서하시는 일보다 기다리시는 일이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울 줄도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용서하는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하신 일이에요. 용서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용서해놓고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게 그분에게 아픔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처받고 여러분의 심령이 다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그것 회복하는 일이 우리 주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거 다시 회복시켜서 열정적으로 주 앞에서 기뻐함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그분에게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상한 심령을 그대로 쏟아낼 줄 모르는, 하나님 나 이렇게 상처받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당신에게 나 좀 실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차라리 정직하게 그분에게 부르짖고 토로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주 앞에 나오기를 그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온전하신 분이에요.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마음에 다침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을 실족의 자리를 끌고 가지 않고 회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주여,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온전한 회복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시옵소서.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는 완전함이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에게는 우리는 용서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어렵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힘겹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돌이켜 주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다쳤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때로는 교회 속에서 주님 마음이 다치고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실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상할 수는 있어도 실족하는 자리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빛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사로잡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사로잡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에서 묶여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나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다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족의 미끼를 물어 아버지로 채워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에 그 아픈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 선과 인자를 쌓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상하고 다치고 아플 때마다 사단이 던져놓은 실족의 미끼를 물지 않고 십자가 앞에 이미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모든 실족의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실족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묶여져 십자가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생각의, 육체의, 마음의 모든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성령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결단코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